설교를 나누기 앞서 잠시 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매주일 교회를 출석하면서 주일학교도 참여하고 어린이 성가대도 섬기고 또 심지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혼자 교회를 걸어가서 특별 새벽기도도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로 이민 온 지로 처음으로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열심히 경건 생활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중고등부 때부터 청년부 시절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찬양팀도 섬기고 청년부 임원, 중고등부 선생님, 또 목자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멈추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기쁜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를 위해 헌신한 마음보다는 다른 지체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매우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형태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저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서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문득 생겼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왜 기쁜 마음은 없고 힘들고 지치기만 할까? 그럼에도 앞으로 계속 똑같이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스쳐가면서 그냥 모두 다 내려놓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는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 제게 이 질문을 묻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더 해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 혼자 이런 고민을 해보았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저와 비슷한 갈등과 고민을 반드시 경험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믿음의 갈등은 꼭 교회를 봉사할 때 생기는 그런 갈등이 아닙니다. 누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 마련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버겁고 힘들기만 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가지 고민은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믿음 생활을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한마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 힘들 바에는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내 멋대로 편안하게 사는 삶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게 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선택으로 이 길을 걷게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은
여기서 내가 더 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대신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구약 인물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당시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고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이스라엘 왕들과 정면으로 부딪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받고 아주 쉬운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그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 본문 열왕기하 2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는 극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동시에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감당할 그 사람, 후계자가 정식적으로 세워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 이어서 그를 따랐던 엘리사가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엘리야사라는 자를 지목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만남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자신의 소들을 데리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하고 자신을 따를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고별을 구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소들을 모두 죽여서 온 백성들에게 베풀고 자신의 모든 농기구들을 불살라 버리고 자신의 원래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엘리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즉시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마도 엘리야를 따라다닐 생각에 기대가 되고 마음이 설렜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위대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워야지.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먼저 데려가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기를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다른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긴 시간 자신의 아버지처럼 따르는 엘리야가 곧 자신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떠나실 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떠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더욱 섭섭해할 만한 요청을 했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자신이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따르는 엘리야가 작별 인사를 하고자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요청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후반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 자신이 떠날 때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으라.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베델로 가야 하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이 살아있는 한 함께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델로 향하였고 또 똑같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나는 여리고로 내려갈니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런데 거기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요. 엘리사는 또 한 번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향하게 됐고 거기서 또 한 번 같은 요청과 거절이 반복됩니다. 나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혀 미동치 않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의 곁에 끝까지 지키며 조금이라도 더 있기를 원했던 엘리사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을 빨리 떠나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직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저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와 엘리사가 한 가지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의욕상실 상태로 예수님이 사라지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나 엘리사는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설교 서론에서 언급한 그 질문을 다시 여러분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엘리사같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같이 두렵고 떨리고 불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앞이 깜깜해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에 대한 깨어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자 하는 엘리야의 요청에 3번이나 거절하고 끝까지 그와 함께함으로써 그와 함께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끝까지 자신과 함께하길 원하였던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이처럼 나를 함께하면서 나에게 간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엘리사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함께 9절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9절 좀 후반부, 엘리사가 여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의 모든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사는 자신에게 성령의 역사, 그 권능이 전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이나 즉 2배나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엘리야를 능가하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야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엘리사 가운데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순간까지도 엘리야 가운데 머무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자신에게 전수될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가 없이는, 즉 엘리야가 그에게 아무런 능력도 전수해주지 않고 이렇게 떠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 간구한 것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일 뿐더러 자신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을 알고 부르짖는 태도, 이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단지 자기 깨어짐만으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냥 끝난다면 그냥 좌절, 낙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깨어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하는 특별한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전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라 하고. 엘리야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간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기 불가능한 것을 너는 내게 요청한다. 아무리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 어떤 능력도 엘리사에게 전수해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올리시는 것을 목격할 때, 즉 엘리야와 함께하며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가 그토록 간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위에 해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엘리야도 부족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엘리사에게 전수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엘리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주실 수 있었으며 엘리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사람, 목사 혹은 목자 혹은 다른 지체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 깨어짐을 경험한 이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매 순간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여러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어떻게 해서든 감당하려 한다면 반드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 저처럼 이제 뭘 더 해야지, 어떻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가지, 이러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서 매일 소통하는 가운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저에게 있는 믿음의 갈등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뭘 더 하면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을 가지고 한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선아,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너가 뭘 더 해야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뭘 더 하려 하지 말고 다 내려두고 나와 교제하자.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한 나와 교제하며 내 안에 거하라. 나와 매일 친밀히 교제하자. 이런 말씀을 받으며 예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원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권능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그 성령을 입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다면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더욱 확실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믿음의 여정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있었던 그런 비슷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또한 엘리사처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과 부르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선한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예수님과 매일 매순간 친밀한 교제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순간 붙어 있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떠나도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쌓아가도록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확신으로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